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복의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말한다면 의식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입는 것, 먹는 것, 또 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보더라도 의식주는 매우 중요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고 평안히 안식할 처소로서의 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이 서러움 저 서러움 있더라도 집 없는 서러움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을 천당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가 그렇게 전도했죠.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집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왕만 방 100칸짜리 이상 집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권세가라 할지라도 100칸짜리 집은 못 갖게 돼 있어요. 99칸까지만 갖게 돼 있었죠. 천국도 천당, 당자가 집당자예요. 큰 집을 나타내는 당.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새빵살이 했더라도 천국에 가면 내 집이 있다. 그래서 천당이라고 불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외세가 들어오면 초가집, 토담집 그냥 밀어버리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집을 졌기 때문에 외구와 오랑캐들이 들어와서 발로 뻥뻥 차버리면 집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더욱 집에 대한 애착이 강했지요. 심지어 다음 날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날, 내일이라는 말을 한자어를 썼어요. 어제, 이건 순수 한국말이죠. 그제, 엊그제, 순수 한국말이 다 있어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 지나면 모레, 글피, 그글피, 이런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 다 있어요.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 과거, 그 날짜를 말하는 순수한 우리말이 있는데 유독 없는 말이 오늘, 다음 날,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어를 채용하여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너무 싫은 거야, 내일이. 너무 외세의 침입과 수탈을 많이 당하고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너무 싫은 거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죠. 주일날 저녁 되면 내일 회사 가기 너무 싫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시험 보는 학생들도 그래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년간 시달린 것 때문에 내일이라는 단어도 우리 순수한 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집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강했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사는 것, 그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게 집을 짓는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집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생활 목적에 적합하면 좋은 것,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집을 대할 때도 그런 말씀으로 대하셔요. 안전하고 편리하며 생활 목적에 맞고 쉼이 있으면 좋은 집이다 라고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 마귀의 역사가 시작되면 집을 재산 증식 또는 자기 과시 수단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학적 측면에서 판단하면 그런 집을 재산 증식이나 자기 과시 수준으로 사용하면 죄악에 가깝습니다. 세속주의의 교회가 물들어서 교회 강단에서 내려가는 메시지가 세속주의 메시지가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면서 성도들의 삶도 성경이 아닌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을 세우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매뉴얼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집을 재산 증식, 자기 과시 이런 이기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전 세계가 다 부동산에 미혹되어 있고 돈의 권력 앞에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전 세계가 지금 물질주의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인천에서 보면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자살하는 사람이나 아주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높이 좀 낮추면 할 일이 많아요. 전세 사기를 당한 30대 초반 어느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고 1억 원 이상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억 5천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1억 원을 갚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눈높이를 좀 낮춰라. 그러면 할 일이 많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좀 불편해요. 돈이 없더라도 불편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집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집 개념이 달라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주께 의탁하며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동산 투기하는 방법을 알았어. 내 감성이 격동을 해. 나도 거기다 돈 얼마 투자해서 얼마 더 벌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 그럴지라도 자신의 지식과 감정을 주께 의탁하며 성경의 가르침 그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영끌에서 누가 뭐 했다? 거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나도 거기다 투자하고 기독교 윤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통한 각 사람 인생의 건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교회를 세울 때의 기준이 지혜로운 건축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의미는 숙련된 건축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짜배기가 아니라 그 집을 짓는 것에 숙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숙련도는 지식을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과물의 비례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아는 만큼 그대로 매뉴얼대로 적용했더니 그 결과물이 그에 비례하게 이만큼 나왔다는 거죠. 뭐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비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을 가르치고 감독하는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니라 숙련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감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고
진짜 사역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 세속주의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금 얼마큼 집어넣고 교통, 그 다음에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가, 젊은 세대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알고 큰 교회에서 돈을 왕창 주면서 어느 지역에다가 지교회를 내고 건축해 주는 거, 세속주의입니다. 교회는 사람 없는 땅끝에도 가서 세워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성경대로 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중에 보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생각해요. 어디가 입지 조건이 좋으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육신하셨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만드는데 법과 식의 제자들을 양성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 때 보잖아요. 주님이 법과 식의 제자들을 양성해낸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헛발질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법과 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신단 말이에요. 그 법과 식의 제자들로 하여금 원판 그대로의 복음, 오염되지 않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따라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이 기준에서만 모여야 하고 그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일꾼을 세우고 가르치는 그 감독 기술, 이게 목회자예요. 선교지에서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지에 처음 나갔고 이제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확 그냥 막 그냥. 뭘 배우면서 해? 배우면서 하기는. 배워서 숙련되어 나와야죠. 신학교에서 배워서 숙련되어 나와야죠. 그런데 신학교에서부터 세속주의 못된 것을 배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총신도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목사 안수받고 10년만 지나면 목사의 95%가 도태돼 버립니다. 딱 5% 정도가 진짜 사역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학교를 졸업하는 거죠. 학교에 있을 때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물이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만 모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설립함에 있어서의 터를 말씀하셔요. 터,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터는 진리요, 배경이에요. 본문이 말해요. 교회의 진리의 터는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가 교회의 배경, 바탕, 터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에 몸담았던 목회자들을 사역자로 청빙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터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보암직, 먹음직한 세상 이벤트에 초점을 빼앗긴 결과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놓으면 뭐 할 건가요?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사과나무를 키워내는 사역이에요. 사람만 많이 모아놓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주님을 모퉁이 돌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교회의 터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그 교회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교회의 터다. 교회를 위임받아야 돼요. 목사로서 그 교회를 담당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사역자요, 터가 있는 사역자요, 그 터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교회의 터가 되셨잖아요.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려는 교회의 터는 다 마련했다. 이제 승천하셨어요. 근데 누가 터예요? 사도들이 터인 거예요. 교회 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터가 없어요. 하나님 일한다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마땅한 터를 주지 않으셔요. 이게 뭘까요? 지식과 감정, 그 결과물,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디선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는 터 위에 집을 세울 때의 건축 재료를 말씀하셔요. 여기 건축 재료를 보면 견고하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재료가 있어요. 금, 은, 보석. 또한 재료는 허술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의미 없는 것들도 비교해요. 나무, 풀, 지푸라기. 성경은 세상의 이벤트를 강하게 경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교회에서 하는 이벤트를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한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하고 관심을 끌기는 하지만 잠시 후면 이내에 사라지고 마는 교회 내에 있는 세속주의 이벤트들. 성경은 그것을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일 뿐 곧 소멸될 재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보면 나무, 풀, 지푸라기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벤트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는 거예요. 견고하여 영원한 것, 이건 천국까지의 삶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건축하느냐? 교회의 터를 뭐로 잡느냐? 교회의 핵심 기준을 뭐로 잡느냐? 내 인생의 기준을 뭐로 잡느냐? 내 인생의 터를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그 헛된 것들에 대한 심판의 불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심판의 불심판. 마지막 때에는 각 사람이 세운 공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여기 13절에 말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나타내고라는 말이요, 아포칼립데타이라는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밝히 드러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했던 일, 각 사람이 세운 인생의 건축,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공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그 당사자로 하여금 실토하게 해요. 그리고 심판하셔요. 로마서 14장 12절이 말합니다. 각인이 자기의 행한 것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직고는 실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걸 내가 보고 네, 맞습니다 라고 실토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도 말해요.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계시록 1장 7절도 말해요. 계시록 22장 18절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실토하게 될 것이다. 그 증거를 제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드러내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거는 완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게 복음의 승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집 가지고 투기하고 자기 과시하는 데 쓰고 그런 마음은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건 인생의 터를 잘못 닦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건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꼭 필요했던 세 채의 집이 나와요. 첫 번째,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큰 길 변 작은 마을 베다니에 있었어요.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늘 휴식하러 들르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높은 구릉이잖아요. 계속 걸어 올라가야 돼, 산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루살렘 닿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항상 쉬셨다.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했던 집이지요. 쉬기 위해서. 특히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한 주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휴식하신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런 집은 내가 휴식할 만한 집이다. 참 좋구나 라고 생각했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 두 번째 집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성경에선 그렇게 표현해요. 늘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또한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빗장을 걸고 숨을 죽이며 제자들이 모였던 곳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120문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성령 충만의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온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고 만찬을 즐겼다는 거죠. 거기는 피난처도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계시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면 수억 수십억을 들여 꾸민 호화주택이나 고루 거각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15평짜리 살아도 돼요. 9평짜리 살아도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되면 그건 진짜 100점짜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필요했던 집들 중에서 세 번째 집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막집이에요. 한 율법사가 시험 삼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의 도리에 대해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자기 감성주의, 나는 율법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 계명을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다.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똑같은 계명으로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이웃 사랑으로 놔도 괜찮아요. 두 번째를 하나님 사랑으로 놔도 괜찮아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이 율법사는 이웃은 우습게 알고 이웃은 찍어 누르고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자기 인생의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첫째 계명과 똑같은 권위, 똑같은 계명이니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사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을 그 정도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설명하셔요. 이웃사랑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형식이나 의식이나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나그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어 길바닥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비켜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천대를 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한 생명의 희생을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는 치료를 해주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출발해야 되니 이 사람에게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그 부비를 나중에 나한테 청구해 주시오. 내가 일을 마치고 이 길을 지나가다가 더 나온 치료비를 내가 지불하겠소 라고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하여 그들을 보살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 계명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집을 가지고 투기하고 이웃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주막집이라는 거죠. 고달픈 나그네들의 휴식처가 되는 주막, 불의의 재난으로 죽게 된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구호소, 사랑의 실천장.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집에 대한 기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드시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집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터를 닦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내 믿음의 집을 짓고 공력을 드리는데 그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그 터를 어떻게 닦아주시나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닦아주시고, 그래야만 마지막 때에 불에 타지 않는 공력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속주의에 빠지고 칠렐레 팔렐레 돈이나 쫓아가고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 버리면 나중에 심판의 불이 나올 때에 그 수십 년 믿었던 믿음, 수십 년간 쌓아 올라갔던 내 인생의 건축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무처럼 풀처럼 지푸라기처럼 다 박살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금이 왜 귀하고 은이 왜 귀하고 보석이 왜 귀하겠어요? 왜 견고하고 영원하겠어요? 불변성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불변성을 가지려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인생의 터를 닦고 우리 인생의 건축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장수가 나고 난리가 나도 그 주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 잠시적인 것, 모래 위에 집 짓는 것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장수가 나고 땅이 뒤집어지면 그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돌 반석 위에 땅 기초를 파고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집 건축할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땅 파는 거예요. 땅을 파고 방수하고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건축비의 한 50%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파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털을 닦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말씀, 진리의 법으로 해야 된다. 세상 이벤트, 골 좋은 목사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을 교회에 접목하면 안 돼요. 다 망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요, 어리석은 속임수예요. 세상 철학일 뿐이에요. 가짜예요. 교회는 이벤트 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터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아니하시면 내 지식과 내 감성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솔깃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이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헛발질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발질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런 근사하고 반듯한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케 하는 사단의 헛된 계략들, 그 죄악들을 샅샅이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오류를 샅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집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이건 사단에게 경도된 겁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집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으니 그 영원한 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그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영원 무궁할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세울 때 용비어 천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들도 다 무너져 버려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진동하는 나라예요. 마철루 빌딩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땅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콘크리트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 줄 아세요?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부동산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뭐예요? 믿음의 자세예요.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세로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진정한 부동산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잃어버렸던 영생의 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힐링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처소를 말씀하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처소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 처소를 잃어버려요? 사단 마귀에게 요동하죠. 처소를 뒤흔드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처소를 뒤흔들겠어요? 사단의 트라우마예요. 사단은 하늘 처소에서 쫓겨난 자예요. 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사단 마귀가.
처소를 뺏긴 사단은 인간들도 처소를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처소를 빼앗겼죠. 털을 잃어버렸어요. 털을 잃어버리니까 그 위에 아무리 자기 인생을 쌓아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처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처소는 어떤 처소예요? 영생의 처소죠. 에덴 동산 영생의 처소였잖아요. 상실했죠. 누구 때문에? 사단 때문에. 사단은 자기가 처소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인 인간들의 처소도 빼앗으려고 해요. 이 처소, 집에 대한 개념을 마구 무너뜨려 버려요. 다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영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이 격동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집의 개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의 개념, 그 집을 허는 사단.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터를 바르게 하시고 바른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강림주일 되면 사도행전 2장 갖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막 이러고 막 펄떡펄떡거리고 불 내려라 막 이러고.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성령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터를 일구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 그리고 악한 천사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 경도되면 사단처럼 자기 처소를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집 가지고 투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도 자기 인생 건축에 대해서도 왜곡된 결과물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집을 회복하고 계셔요. 말씀 회복시키시고 예배 회복시키시고 본분과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집은 진시황의 아방궁이 아니에요. 북경 자금성의 태화전처럼 훼손되거나 역사 속에 매몰될 염려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고 영원하고 찬란하며 이웃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있는 집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격으로 같이 진행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터를 닦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그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더욱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건축하는 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